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버린 예루살렘의 비극.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야 할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정체성과 사명, 거룩함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는고?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오직 자신의 욕망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또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완악함, 그 교만의 결과가 이와 같다. 잘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절망 중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이 선지자의 탄식으로 잘 나타나 있네요. 20절에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공격당함으로써 식량이 고갈되니까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참 오래 참으셨죠.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 40여 년 동안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지 않죠.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있었다.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 45절 이하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주셨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28장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격을 받아서 적군에게 에워싸여 예루살렘 에워싸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가나안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자녀를 먹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예,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국률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마침내 너는 멸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표징이 된다. 이루어졌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아주 패역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혹은 요람 왕이죠. 그 요람 왕 시대에 아람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왕하 6장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요람 왕에게 지금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루어졌어요. 자녀들을 기근이 심해지니까 자녀를 먹는 일들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에 이루어졌다. 유다와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탄식하고 있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오랫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죠. 굶주림에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 탄식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쳤던 예루살렘 어리석은 백성들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AD 70년 아닙니까? 7월이에요. 7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이 7월 9일인데 그 날짜가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공격받는 날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짜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 가까이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로마가 공격하면서 성을 에워싸니까 포위 한 4개월 정도 포위를 했는데 그때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죠. 10만 명 살 수 있던 도시에 100만 명이 모여서 있었으니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던졌다 그래요. 그때 성 밖에 던져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죠.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결국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자식들을 먹는 그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들이 역사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패역한 왕들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할 제사장 중보자로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거짓을 전했잖아요.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 그들이 결국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요.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게 복음이 변질되어 타락한 것이 카톨릭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 세워진 개신교 마찬가지죠.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부패,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의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특별한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세요. 제사장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주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틀림받는 사람보다 이 땅에 남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 표징과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고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 오늘날까지 표징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교훈.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계속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소에서 죽어간다. 들림받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제공자들, 공의 심판의 제공자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8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야. 거짓 선지자를 또 언급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전에 좁은 문, 넓은 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 편하고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책망과 교훈이죠. 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좁은 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다. 많은 사람이 그걸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죠.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명예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들. 처음에는 순수했겠지, 동기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면 알고요. 그 말씀을 보면 알아요.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기록 목적인데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게 해야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과 생명,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다. 복음은 단순하죠. 그러면 그것만 계속 전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해야죠. 그게 교회의 책임 아닌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강조해야 된다. 물론 복음이 소중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잘못은 책망해주고 바로잡아주고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계속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의 회복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거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그러니까 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뭐 열매는 복잡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가? 비춰보면 알죠.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열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 완전히 우리는 천사같이 된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항상 충만한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죠. 성경 갈라디아서 17절, 19절 아닙니까? 네, 인정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또 현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육체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네,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목사가 되면 육체 소욕이 사라집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의 지식이 더욱 많아지면 육체 소욕이 사라질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런 형식, 예배 형식이 우리를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리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열매가 나타나겠죠. 21절 이하에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다고 탄식하고 있네요. 처녀, 청년, 칼에 다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록하셨나이다. 참 안타깝죠.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길바닥에 죽어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어.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 21장 5절 이하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거야.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칠 것이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거야.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됐죠. 이걸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야지.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들이 잘못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속죄, 용서와 의의 회복,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냥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 이 땅에?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이걸 사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의 종교를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저 하나의 종교로 믿고 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다.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죠.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 말씀만이 진리다. 진짜 믿고 있나요? 하나님 아시겠죠. 종교 생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날은 오래 기다리시죠. 오래 참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또 악을 행하고 계속 이어지는 요아스에게 요시야 왕 때 마지막 기회를 줬죠.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세 아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돌이키지 못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외치면서 기다렸어요. 돌이키지 않죠. 이제 그때 긍휼이 사라진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그때가 바로 긍휼이 없어요. 그때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틀림을 받아야죠. 같이 심판을 당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롯이 그곳에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지.
그러면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절대 내가 심판하지 않지.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명까지 구하지 않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시고 쏟아부으셨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노아 때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주시잖아요. 그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의인.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다. 그리고 심판이 쏟아지고. 그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고 뭐 신학적인 주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이해하죠. 그게 마지막 환란이잖아요.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심판에 같이 통과시킨다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 없어요. 다만 너무나 많은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교회가 통과합니다. 환란을 통과해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대교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에스타 무에르토.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구원, 알곡과 가라지잖아요. 산자들,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 뭐 간단한 진리죠. 어렵지도 않아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건데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있는 거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완악함이죠.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신약 성도들도 그와 같이 될 거다. 계시록으로 이어지죠.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대요. 이런 날이 온답니다.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도망치겠죠.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나와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이들이 원수의 손에 죽어가는 비극.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모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 의해 죽어가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모든 시대에 일어났고 오늘날도 장차,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도 일어날 것이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20장 20절 이하죠.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욕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의 자녀들을 죽인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고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이잖아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예레미야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그대로 성취되어오는 것을 보고 선지자는 비통해하고 가슴 아파 단식하고 있습니다. 하셨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어찌 이와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고,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거짓 말을 전했던, 거짓을 전했던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 어린 남녀노소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네요. 죽어가는 이 모습 참담하죠. 기근이 심해서 자녀들을 서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고요. 장차 되어질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기도합니다. 노아 때에 그 가족을 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서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소중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경건히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